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 말씀 우리 같이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미 뭐 우리가 이사야 6장 본문은 다 여러분들이 이미 묵상하시고 또 읽어보신 본문일 텐데요. 이사야 6장은 이것을 별명을 붙이면 이사야 소명장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사야 사명장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소명, 사명.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소명, 사명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예, 저는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소명, 사명.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소명이라고 하면은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자든지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처음 부르실 때, 그렇죠? 콜링. 그래서 이거를 소명이라고 하고, 사명은 소명과 사명이 같이 올 수도 있고요. 사명은 뭐 소명 뒤에 올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사역, 어떤 그런 과업, 뭐 이런 것들을 맡기실 때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선지서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 소명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예레미야든지 에스겔이든지 뭐 다니엘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보통 이 소명이 보통 이 선지서의 어느 부분에 올까요?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예, 1장에.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1장에서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우리가 이미 읽어봤죠. 1장이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그냥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 이 죄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6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내용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꼭 뭐 성도님들과 저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근데 학자들은 이거 갖고 되게 많이 논쟁을 하죠. 그래서 6장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소명장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 지금까지도 이사야가 사역을 했잖아요. 선지자로서. 그렇죠? 1장부터 5장까지. 그러니까 이 6장은 뭐 특별하게 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뭔가 앞에 1장부터 5장까지 내용과는 뭔가 또 다른 뭔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맡기시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데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뭐 다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6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일단 큰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39장에서 그리고 1장 39장까지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한 단락인데, 이 한 부분에서 이 6장은 그 중심이거든요, 중심. 6장이 중심인데, 그래서 6장은 1장부터 5장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또 이제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 뭔가 새로운 내용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새로운 시작, 어떤 서론을 얘기해주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 그런 분기점에 6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뭐 영화로 만든다는 거나 아니면 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상상하면서 본다면 6장은 정말 너무 신비한 장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가 어디를 보냐면 뭘 보고 있죠? 하늘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신 집을 보는 거니까 그런 환상을 본 내용인데요. 그래서 간단히 1장부터 5장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신 안 차리면 이제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 하지만 너희들이 돌이키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하는 것이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가 흘러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12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야. 하지만 심판하지만 나는 그 심판 가운데서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고 있어. 내가 완전히 새로운 구원을 이룰 거야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6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죄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그거를 어떤 이사야의 삶으로 어떤 대조적인 모습, 이사야와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대조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 예, 그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예, 그리고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그것을 또 보여주는 게 또 6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6장 전체를 볼 거니까요.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시고 자, 우리가 함께 자 6장을 보겠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6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6장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이사야가 누구를 본 거죠?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뭐 몇 사람 안 되죠.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걸 보면서 놀라운 건 이사야는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사야에게 뭘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여줬는데 지금 이사야는 그냥 보여주신 거죠. 그거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언제 이 하나님을 보게 됐느냐? 자, 언제 봤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거예요. 죽던 해에. 이게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거든요. 그 우시야는 그 남유다 10번째 왕이에요. 근데 10번째 왕인데 이 우시야 왕 때는 남유다가요 아주 평화로운 때였어요. 평화로운 때. 왜 그러냐면 일단 우시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악한 왕, 선한 왕으로 분류할 때 어쨌든 이 우시야는 선한 왕으로 분류가 돼요. 분류가 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뭔가 끝 마무리가 좀 안 좋았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지만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전쟁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때는 가장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항상 성전에 막 그 순례객들이 그냥 가득가득 찾아오는 하여튼 그런 전성기를 살았던 때가 우시야 왕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이 이렇게 평안할 때 있잖아요. 잘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참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근데 이 우시야는 말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왕이 안 좋으니까 그 사회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부유해졌는데 부유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부정부패가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리더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이 자신의 어떤 큰 부를 갖고 쉽게 말하면 그거 갖고 돈놀이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돼?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이게 참 웃긴 거예요. 나라에 돈은 많아졌는데 위에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양극화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더 폭력적이고 그리고 더 착취와 억압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사회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두 가지 뭐와 뭐 공의와 정의요. 이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거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살기는 좋아졌는데 보기는 정말로 평화롭고 전쟁도 없고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우시야 왕의 삶과도 그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그 우시야 왕이 선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 우리 역대하를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여러분 역대하 26장을 한번 보실래요? 구약성경. 우시야가 말년에 3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냐면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는데 거기 그 역대하 26장 6절을 보면은 3가지 이 실수가 뭐냐면 자 이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평가해 놨어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자 691페이지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막이 없어요. 시작.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면서 그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잘 살았어. 예, 그런데 이 뉘앙스를 잘 해보세요.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았고, 그죠? 그가 여호와를 어떻게?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일까요? 계속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닐까요? 안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그를 지도할 때는 잘 따랐어. 근데 스가랴가 죽고 없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좀 잘 됐거든요. 또 경험도 생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내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찾았던 그가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 이제 안 찾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을 동안은 형통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가면서부터는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잘 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어려울 땐 당연히 하나님이 찾아요. 근데 평화로울 때 우리가 방심하기 쉽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우시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시아가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말년에 가서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자 이게 교만인데요. 교만입니다. 교만. 자 26장 거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때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예요?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어떻게 해요? 여기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사람은 누가 이 일을 하는 걸까요? 이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왕이 이제 내가 힘도 가지고 경험도 가지고 이렇게 높아지고 머리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왕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것까지 그 눈보기 시작해요? 어떤 직? 제사장직. 예.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걸 분리해 놓으셨어요. 절대로 왕은 제사를 건드려서는 안 돼. 제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예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담보한다. 담당할 예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게 선지자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분리해 놓으셨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직에 대해서는 이거를 우리나라도 삼권이 분리되어 있듯이 예, 어떤 힘이 그렇게 하나로 다 모여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예. 힘을 갖다 보면 그 힘을 서로 균형을 잡고 견제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쉬운데 이 왕이 힘이 가지니까 교만해지니까 제사장을 내가 하려오는 거죠.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좀 많아요. 사울도 그랬죠. 예. 제사장,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잖아. 그런데 지금 이 우시아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분양을 하다가 손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결국 그렇게 말년에는 이제 그 집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격리돼가지고 그렇게 살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 이게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살고 강성해지고 했는데 결국 이 부강했던 이 남유다가 이렇게 우시아와 같이 그 나라도 예, 점점 예, 이러한 위기, 이러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러면서 이 우시아가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죽을 때 세계 정세가 판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 당시에는 이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 주변 국들의 나라가 있었죠. 북이스라엘도 있었고 그런데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새롭게 그 떠오르는 신흥 제국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예. 아수르가 큰 힘을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나라와 심지어 남유다까지 그렇게 밀고 쳐들어 내려오는 이러한 국제 정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요,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우시아 왕 때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평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를 다스릴 거냐? 누가 이 남유다를 지켜줄 거냐? 이러한 격변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때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온 나라의 지도자들, 온 나라의 어떤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손잡아야 되느냐? 이러한 때에 있었던 거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부르셔가지고 그 이사야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게 오늘 1절이라는 거예요.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뭘 봤어요? 뭘 봤죠? 주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 앉았어요? 이 보좌라는 거. 여러분 이 보좌라는 걸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싶어요. 여러분 보좌에 누가 앉죠? 보좌는 어떤 자리예요? 왕의 자리가 보좌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그러니까 왕이 앉는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는 땅에 있는 보좌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보좌? 지극히 높이. 그러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걸 본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지금 이사야 너 똑바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시아가 죽었어요. 이 나라를 다스렸던 잘 다스리고 모든 사람의 밥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줬던 그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격변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되냐 하는 이때예요. 아수르를 붙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애굽을 붙들어야 되느냐 지금 이런 혼란기란 말이에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만한 이사야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뭘 보여주세요? 세상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좌,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천상의 자리, 천상의 그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보좌를 보여준 거죠. 뭘 말하는 거죠? 진짜 왕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거를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당시 이사야가 직업이 뭐였을까? 이사야는 제사장 아니거든요. 아마도 학자들은 이사야는 왕의 궁궐에서 이런 왕의 어떤 역사를 기록하거나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기록 편찬 그런 장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이사야도 그런 그 우시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마지막에 그렇게 결국 실수를 죽게 되는,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는데 그렇게 마지막이 그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우시아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우시아 같은 왕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거기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아쉬움, 그리고 두려움도. 과연 이 남유다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주셔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세상 이 땅에 있는 보좌를 볼 게 아니라 뭘 봐야 돼? 그 천상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하고 계셔?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성경을 보면 어디서 또 많이 봤어. 이 보좌가 또 어디서 나오거든요. 어디서 봤어요? 계시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힘들고 초대교회들이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가장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로마에게 세상 그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 거기서부터 모든 이 교회들을 향한 핍박이 다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신앙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이 요한도 그 밤오섬에 가서 그 채광석에서 그 노동을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늘문을 여시고 뭘 보여주냐면, 야, 이 로마 황제의 그 보좌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만큼 생각하고 본만큼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예. 그거를 보니까 요한이, 이게 로마 황제 가짜야. 이건 다 지나가는 거고 영원하지 않아. 근데 하늘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이제 심판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어때요? 달라지는 거지. 내가 거기서 노역을 해도 이게 이제 고역이 아닌 거지. 왜? 소망이 생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며, 지금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바벨론,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하잖아. 이 바벨론 반드시 뭐해? 망할 거거든. 이런 소망을 가지니까 이런 소망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거를 읽는 성도들은 거기에서 이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를 부르짖으면서 그들은 그 모든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냈던 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에게도 지금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님들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도 이 우시 왕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붙들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던 나의 뭔가가 다 무너지는 때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우린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아무런 언어 없이 막 그렇게 사는 것 같았어. 예. 그랬는데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오니까 모든 게 다 스톱이 되어 버리잖아. 예.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것들이 이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예.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인간이 과학을 자랑하고 기술을 자랑하고 했지만 그런 과학과 기술이 있으면 뭐예요? 다 스톱이에요. 다 스톱. 예. 그렇게 인간이 교만했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뭐 AI니 무슨 혁명이니 막 다 얘기했지만 4차 혁명이니 얘기했지만 이 바이러스가 한번 치니까 모든 거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다 집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보자고 인간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자, 세상 사람들은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들 지금 곡을 하면서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 이러고 있는데 이사야 지금 뭘 봤어요? 하늘 보좌를 봤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달달달달 떨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아니죠.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 거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그게 성도죠, 성도. 예. 그래서 자 보세요. 2절을 볼게요. 2절을 보니까 자 그렇게 이 하늘의 보좌를 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 2절 보세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하나님을 왕을 모시고 쓴 거예요.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또 그 둘로는 어떻게 해요? 나르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뭐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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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뭐예요? 충만하도다. 하늘나라 하늘 보좌가 있는 그 하늘나라에서 지금 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쉽게 말하면 천상의 예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영광스러운 예배. 근데 여러분 여기 스랍이 보여요. 스랍. 스랍이 천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어요. 그룹.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지성소 위에 이렇게 두 날개를 펴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게 이게 그룹이죠. 그래서 스랍도 그런 천사의 일종인데 스랍은 여기 이사야에서만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천사들도 어떤 뭔가 조직이 있는 것 같아. 조직. 예. 자, 어쨌든 그건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자, 그런 스랍들이 있는데 날개가 몇 개? 6개. 근데 여러분 6개인데 왜 천사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는 날아다니면서 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천사들이 어디 있대요? 누구를 모시고 섰어? 누구를?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얼굴을 가리고 있을까? 거기다 발을 왜 가리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이 영물이라고 하는 천사들도 그 영광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그 권세가 얼마나 압도하는 은혜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제대로 그것을 볼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야?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저 하늘에서 지금 불려지는 그거를 표현하는
이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는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 어떠하셔? 거룩하다. 한 번으로 안 돼. 어떻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자 그래서 보세요. 그 거룩함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디까지?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표현은 뭐냐면 군이라는 건 군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강력함, 즉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와 그 능력이 그 크심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온 땅에 어떻게 돼 있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건 뭘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결국 그 하늘로부터 어디로 다 흘러가는 거죠. 저 모든 땅으로 지금 흘러가는, 네. 그 충만한 영광의 가장 그 모습을 지금 그 스랍들도 볼 뿐만 아니라 누구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참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뭐예요? 우리 영광스럽다라고 할 때는 제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면 여러분 어떤 밝은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빛. 그렇죠? 제가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빛 있잖아요. 태양빛. 예. 아침에 딱 태양이 뜨면은요, 구름이 안 끼고 정말 태양이 비칠 때 그 빛은 어디든지 다 침투해. 어디든지. 그렇죠. 집에 아무리 좀 이렇게 외진 곳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빛이 들어오면, 그렇죠? 예. 그 빛이라는 것이 정말 그걸 꽉꽉 막지 않는 이상은 어디든지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빛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영광스러움은 침투하지 못할 곳이 없다는 거지. 그것이 지금 어떻게 다 지금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천사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사야가 보고 있는데 그게 거룩인데,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죠? 구별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이 세상에서 어디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뭐예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구별됨.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누구 보고 거룩하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서 막 그냥 빛이 나가고 막 그런 건 아니죠. 막 제가 막 레이저 광선이 나한테서 나가고 그런 빛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러한 영광과 모든 통치와 권세가 그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이제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거예요. 여기서 왜 이사야에게 우시아가 죽었을 때의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여주고, 그리고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이 찬양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선지자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이 율법 토라를 알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거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 거룩하라라고. 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맨 처음에 저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면 막 뭔가 이렇게 뭔가 확 눌리는 것 같고, 막 내가 맨날 거룩하게 살아야 돼, 뭐 이런 막 좀 부담으로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 다 죄인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봐주신다고? 거룩한 자로 봐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비교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어떤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하나님만 거룩하실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택했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뭐 해주시기 때문이죠?
관계를 가져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린 다 죄짓고 우리는 허물 많고 그런데도 여기 앉아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뭐하고 관계를 맺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정말로 깨닫게 되면 와, 내가 그런 존재야? 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잠깐 감격하게 되면 그것이 감사해서 어떻게 살게 될까? 진짜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싫다 해도 하나님께 맞춰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하게 되고 알게 되면 내가 때로는 김밥 먹기 싫어. 그런데 그 사람이 김밥 먹는 거 좋아해. 그럼 김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하시단 말이야. 난 거룩하지 않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그런 거룩이라는 단어를 나에게 주셔? 그럼 이제 그것을 감격하게 되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바라셨던 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그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으니까 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됐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와서 구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의 문제는 뭘까? 구별됨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화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물을 주셨어. 그랬는데 가진 자들은 어떻게? 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다 부동산 투기하고 고리대금, 하나님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리대금 하면서 자기 민족을 노예로 만들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히브리 노예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같은 민족 사이에서. 하나님은 땅은 딱 정해놓은 거 그 지파별로 땅을 가져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유다 지파 땅이 납달리 땅으로 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졌어? 거룩이 없어진 거지, 거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사야에게 우시아가 죽은 그때에 너 다시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봐. 너희들이 정말로 의지할 보좌는 이 땅의 보좌가 아니야. 뭐예요? 하늘 보좌라는 거지. 너희들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어떤 그런 높은 자리와 어떤 세상의 권력,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야. 뭐? 구별되는 거. 거룩을 원하신다는 거룩.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사야를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세상과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의 세상과 얼마나 다르세요? 저한테도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거, 돈 쓰는 거, 말하는 거, 이거 좀 이따 말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방식,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뭐 내가 무슨 엄청난 막 세상을 흔들고 막 이런 일을 바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살아가고 할 때에 우리의 사는 모습이 어떤 점이 다르냐는 거죠. 그 부분. 그럴 때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지금 이사야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 거룩하신 분인 것을 알았죠. 자, 그 거룩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와, 우리 하나님 그건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예,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셨어. 내가 지금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절 보세요. 6장 5절 뭐예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뭐라고? 화로다 나여 어떻게 되었대? 이 망하게 되었다. 죽게 생겼다는 거지. 그죠? 근데 왜 죽게 생겼느냐? 나는 뭐래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누구? 왕을 배웠음으로다 하였더라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 마치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걸 다 벌거벗겨지는 것 같아. 예? 내가 옛날에 막 그냥 거짓말하고 뻥치고 막 그냥, 예? 뭐 아무튼 막 이렇게 마음속에 했던 뭐 그것부터 아주 난다지 다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거기가 있기가 막 두렵고, 예, 그런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뭐죠?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설 때에, 여러분, 이사야의 지금 반응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 막 무슨 귀신 두려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는 성도, 그러니까 거룩하심 앞에 서는 죄 있는 이 죄인이 서는, 예, 그 모습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거 인정한, 나는 뭐다? 진짜 죄인이구나. 이게 지금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서 구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죠.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동일한 비슷한 경험을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래서 그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을 갖고 이제 다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다시 금을 갖다 내리래. 그래가지고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속에서 막 욕했을 것 같아, 예수님. 아유,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아시구나 하는 거야 하면서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그래가지고 일단 가서 내렸어. 내렸더니 그물이 어떻게 돼요?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게 잡히니까 이제 보이는 거지. 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데, 내가 아까 뭐 했어? 그분을 욕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고기 다 갖고 가지고 주님 앞에 섰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주님,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나를 어떻게 떠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은요, 뭐가 보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예. 그것이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됐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인간은 죽었다 깨도 난 죄가 아니니, 죄를 안 졌대. 난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난 그래 좀 낫지 않아요? 저 집사보다 내가 그래 좀 낫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납작 엎드리며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이 보일 때, 여러분, 신앙은 정말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내가 죄가 보일 때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분명하게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예. 여러분, 그게 진정한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성도는 이 대면이 정말로 중요해요.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이 대면이 없으면 우리는요, 교만해져요. 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없어져요. 예.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한 번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이 이사야가 서서 보게 되는 이 장면은 뭐 하는 장면이죠? 천사들이 하나님 두고 이거 예배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장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어딘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긴 어디일까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내 자신이 정말로 보임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버팅기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시겠지만, 하나님, 난 정말 죄인이에요 라고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를 받아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교만해지고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어쩌면 이 우시아와 같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맨날 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신앙이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건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는 지내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임재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달라고. 교육자도 그렇고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가 주일 예배, 특별히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결국 우리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오늘 우리 삶에서 이 공적인 예배, 성전에서 예배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질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문제는 뭐냐면 뭐의 문제냐면 삶의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게 예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인데, 결국 내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결국 정의와 공의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게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공의부터. 공의가 뭐라고 했어요? 째대까.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품을 수 있는 그 태도가 공의잖아요. 정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것을 내가 도와주고 공정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약함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정의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거. 어디를 통해서 나올까요? 성도님들. 입이라는 거예요, 입.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쉽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여기서 지금 왜 이사야가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로 입술로, 말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우리가 뭐로 찬양하죠? 첫 번째, 말이에요. 입술로라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사야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사야도 이 보이는 우시아 같은 왕이 죽었을 때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많이 그 왕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왕을 의지하는 그런, 어떻게 하나님 우시아를 이렇게 죽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 이건 제 묵상이에요. 그냥 어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한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후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을 그는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그걸 갖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가서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교정받고 하는 것이 기도죠. 근데 문제는 우시아도 그런 기도가 없었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어떤 입술이 부정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걸 갖고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하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면 우리의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떡하죠? 말로 폭력을 가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건과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백성으로서 우리의 첫 모습이 드러나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게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정말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천냥빛도 갚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요, 말의 권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 축복해주는 말을 하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고, 그래야지 이 입술을 가지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내 말 태도를 한번 보시라고요. 내 말투가 항상 부정적인지, 아니면 이렇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는요, 내가 정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토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6절이에요. 6절. 그때에 그 수렵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어떻게 해요? 대는 거야.
조금 과장해서 좀 더 리얼하게 지지는 거지. 예? 예, 완전 지져버리는 거야. 예. 근데 왜 지지는 걸까? 새로운 입술로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불이라는 이미지는요, 태우는 이미지거든요. 숯불. 그쵸? 성경에서 제사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사하려면은요, 그걸 완전, 재물을 어떻게 홀라당 태워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숯불로 댔다, 그러니까 지졌다, 태웠다. 그 소리는 뭐냐면, 그걸 완전히 없애뜨려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죄악이 뭐가 해졌대? 내 악이 어떻게 해졌대요? 제하해졌고, 그리고 내 죄가 어떻게 해졌다? 사하해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거룩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의 성화도 누구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시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불로, 숯불로 내가 제사하고 내 노력으로 뭔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내 모든 죄가 주님의 은혜로 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래?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웃겨요. 지금 누구밖에 없죠? 누구밖에 없어요? 예, 이사야밖에 없어요. 아무리 들어와도 아무도 없어. 그럼 누가 가야 돼? 그럼 내가 가야지. 예, 그러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예요? 나를 보내소서예요. 예.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전의 이사야와 지금 이사야는 달라요. 예. 지금 그 모든 이사야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하여졌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예, 그랬을 때 저는 아무도 없지만, 근데 사실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고 계시는데 여기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 할 때, 예, 이사야는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떨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거기서 자신 있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까지가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완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범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죄를 범할지라도 그를 항상 깨끗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이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래? 라고 할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 반응했을까요? 그게 이제에서 나온 9절부터의 9절.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 여러분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면, 자,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해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근데 괜찮아,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누가 갈래? 제가 갈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내 백성을 회개시켜. 내 백성을 내게 돌아오게 만들어. 가서 내가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해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맡기는 사명은 뭐냐면요. 뭐 하게 하지 마라?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해. 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 마음을 깨워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해? 둔하게 해. 귀를 뚫어? 귀를 막아버려. 눈을 열어? 눈을 감기게 해. 그래서 깨닫고 내게 못 돌아오게 만들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저는 왜 이렇게 막 앞에서 이렇게 설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마음이 열려서 아 그래 나도 죄인이야. 정말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반응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려고 전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너 제가 설교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장부터 5장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해라, 돌아와라. 누누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는 거야.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하나님 나 놔두세요. 나 지금 내가 이 상태가 제일 좋아요. 네.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정신 못 차리게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보면서 남유다 너희들마저 그러면 안 돼. 라고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끊임없이 말을 하셨는데 이 북이스라엘 보면서도 이 남유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고 있는 상태.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내가 둔하게 할 거고 귀를 막게 만들 거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 거야. 이건 뭐죠? 이건 그야말로 심판인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이 반복하는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회개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완전 다 기막고 이들이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렸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놓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야? 진짜 심판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야 우리가 정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시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닫아버리시는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닫는 반응은 이건 정말 마지막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정신이 못 차면 때로는 이거를요 닫으실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의 문을요 닫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당연히 문이 열리기를 바라야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닫으시느냐? 무엇 때문에 닫으시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닫는 이유가 나와요. 그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여기 9절과 10절에는 우상숭배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9절입니다. 9절.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 보면은 보여야 되는데 왜 보여주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시는데도 왜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게 뭘 말하냐? 이게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17절 18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예요. 지금 내가 뭘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 신이니까 나를 뭐하라? 구원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18절 이렇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 우상들이 깨닫지도 못하면 자 뭐예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서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18절 이거예요. 눈이 떴지만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이게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17절 뭐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은 우상숭배를 이렇게 귀 먹고 눈 먹고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우상숭배를 표현을 해요.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뭐예요?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뭐예요?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7절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8절이 중요한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와 같으리로다. 근데요, 뭐와 같다는 걸까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뭐와 같아지는 걸까요? 뭐와? 여러분, 지금 금으로 만든 우상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은으로 만든 우상이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죠? 근데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뭐와 같다? 우상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이고 이거를 심각하게 우리의 은혜를 완전히 닫아버릴 수 있는 그런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상 숭배는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닮는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우셨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결국 우상 숭배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걸까요?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내가 내 애를 낳았어, 길렀어. 근데 얘가 있잖아요. 나보고 아빠 엄마 하지 않고 옆에 집 아줌마 엄마 보고 엄마라고 하고 아저씨 보고 아빠라고 하고 기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를 만드신 건데, 예? 그런데 그놈의 이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누구를 닮아가고 있냐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보게 해야 돼, 듣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지. 예. 오히려 계속 보게 하면 더 망할 텐데.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무언가에 마음을 주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거에 마음이 끌리고 결국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닮아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는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거를 보았을 때 여러분 이 이사야는 이제 그 우상을 따라가지가 않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뭐냐면 이 예배에서 뭘 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지만 우리가 우상에게 눈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우리가 큐티하고 왜 개인의 예배 생활을 가져야 되죠?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마다 사모하고 그걸 보는 사람도 우상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어떤 힘이 있다고 하는 것, 세상에 어떤 그러한 그 큰 것들, 좋은 것들 보면 다 거기 막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여러분, 그래서 다 넘어지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보세요. 우상숭배는, 결국 이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빼앗기게 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나오게 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우상에 관심이 가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끝간데 없는 그 경쟁과 그 착취와 억압과 내가 높아져야 되려면은 세상은요, 이 결핍이란 게 있을 수밖에. 하나님은 결핍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 다 퍼주려고 그래.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그런 거 없어요. 조금도 손에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악착같이 그거를 내가 뺏어서 내가 가져야지만 살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우상은 우리를 그렇게 악랄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경쟁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남을 착취하고 독점에 빠지게 만드는 게 세상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을 그렇게 금지했던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뭘 보고 뭘 따라가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정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예수를 깊이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우상이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상에 지금 이렇게 다 빠져가지고 지금 헬렐레하고 정신 못 차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죠. 예. 눈 맞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 끝나버리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다음이 있어요. 계획이 있죠. 여러분 11절 보시면 자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무슨 말이냐면 이거 다 완전히 싹 다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싹 다 갈아엎어가지고 내가 그냥 다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뭘 갖고 있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새롭게 내가 구원을 하겠다는 거죠. 성도님들 진짜 신앙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 회개는요 싹 다 갈아엎는 게 사실 회개예요. 그냥 하나님 머리를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건 후회지. 회개는 싹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여러분 신앙은 사실 계량이라는 건 없어요. 신앙은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해서 싹 다 갈아엎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하면 신앙은 죽어야지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기절해서는 절대로 일이 안 일어나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뭐 한다고요? 죽노라요, 죽노라. 그래서 신앙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거를 맛보는 게 여러분 참된 신앙인 거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 싹 다 황폐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그래서 조금도 아쉬움 없이 성전을 허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 허물어 버리시죠. 그리고 허물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거기서 싹 들어가지고 어디다 옮겨놔요? 바벨론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예전 생각하지 못하게. 완전히 새로운 세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목 매달아 죽으라는 소리 아니죠. 우리의 이 죄된 본성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이것이 싸움인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나 혼자 죽으면 가룟유다꼴 나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진정한 예배, 우리는 지금 양 잡고 소 잡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배 때 누가 죽어요? 나와 함께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죠. 내 자아가 죽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죽어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살아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죄된 본성을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이 중요한데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마지막입니다. 그 중에 보세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 우리가 남은 자사상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이 그렇게 나중에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고 압수르에게 침략을 받고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분명히 남은 자들이 있죠. 유다에도 남은 자들이 얼마 있고요. 바벨론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근데 그 남은 것들도 이것도 뭐 하게 된다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뭐냐면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쵸?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정말 남은 자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사야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건가? 이 남은 자로부터 나오는 건가? 남은 자라는 것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인가?
근데 잘 보세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여기요, 거룩한 씨가, 여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다?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는 뭐예요? 거룩한 씨예요. 거룩한 씨는 뭘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동안 해석했던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남은 백성들이 있기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6장은 앞으로 나올 7장부터 12장의 그 내용을 보여준 서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7장 그리고 9장 11장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황폐해버렸고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어. 근데 그렇게 심판, 죽인 거로 끝나냐? 아니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세요. 무슨 소망을 주시냐면 7장에서 어떤 말씀하세요? 임마누엘을 내가 보내줄 거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9장에서 한 아기를 보내줄 거야. 기묘자,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 그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새에서, 줄기에서 한 뭐가 나와? 싹이 나올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한 씨란 말이지.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 것을 누가 살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이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하늘 보좌에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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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고 새롭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씨가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 메시아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너져요. 날마다 우리는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맺을게요.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물질과 어떤 좋은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없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함이 없이 내가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한다? 여러분,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그 한 어린아이요. 여러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조를 뭐로 보여주세요? 모두가 힘이 없다고 보고 모두가 어떻게 한 아이가 거기에서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럼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아니 뛰어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주님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내가 해게 달라고. 오늘 기도하지 않으실래요?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